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나 들어야 할 지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구나 들어야 할 지혜. BC 200년경 그리스의 시칠리 섬에 히에론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순금으로 된 왕관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어떤 소문이 들리기를 그 왕관에 은이 섞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속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세계적인 수학자 바로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하기를 이 순금 왕관을 부수지 않고 그곳에 은이 섞였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 명령을 거절하거나 또 실패하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그때부터 고민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을 실패하면 혹시 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옛말로 피골이 상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피와 뼈가 그냥 빼싹 마른다. 그런 의미로 고통당하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찬 그 목욕탕에 무심코 몸을 담그게 되었는데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더니 바로 이거야 소리치면서 유레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찾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물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면 그 질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그 왕의 왕관을 부수지 않고 그 왕관에 은이 섞였다는 것을 발견해내고 왕에게 그대로 보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 그것을 모르면 한참 헤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예 활동을 할 때에도 어떠한 영감이 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간을 반복하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음악을 작곡할 때도 그렇고요. 또 미술을 한다거나 또 조각품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할 때에도 어떤 영감을 가지지 못하면 계속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원칙 그리고 삶의 그 깨달음이 없으면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원리를 빨리 깨닫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49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어라.
모든 세상의 거민들은 이 말씀을 들어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귀천 빈부와는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누구나 들어야 할 지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의 결말입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걱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요약하면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또 유약한 자도 죽고 연약한 자도 죽고 또 어리석은 자도 죽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자도 죽고 부한 자도 죽고 또 가난한 자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치를 만한 속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와 견줄 만한 값비싼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죄의 값을 치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피, 그 값비싼 은혜가 아니면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값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단 한 사람의 그 영혼보다도 그 값이 적게 나가서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다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집이 영원히 존재하고 또 그들의 집이 대대로 내려간다, 또 이어진다, 자손에게 물려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토지가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토지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고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단 한 푼도 이 땅에서 가지고 가지 못하고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스올로, 지옥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자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그 해에 밭에 소출을 많이 거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넘치니까 곳간이 가득 차고 넘쳐서 쌓아둘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헛간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 곳간을 짓자. 거기에 나의 모든 식량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라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게 마음을 놓을지어다. 행복하고 즐겁게 마음을 놓을지어다. 이제 몇 년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네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찾아오셔서 네 영혼을 오늘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날 밤에 영혼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또 받아가진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처럼 이 땅의 재산이나 부유함은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에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재산과 부유함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정도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만 조금 편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 한 명의 값어치가 이 세상 온 천하 만물보다 크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져 없어질 이 땅에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부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아서 다 구원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재물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그 값이 바로 한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을 선망하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을 선망하는 자들의 결말. 네, 오늘 말씀 시편 49편 16절부터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의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의 집에 영광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떨려서 무릎을 꿇고 코를 땅바닥이 댄다, 이러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 영광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상 이야기로 움츠려 들어져서 자연적으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또 존중히 여기고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해야지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의 돈과 또 권력, 재물 같은 것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자기를 도리어 축하하고 다른 사람들이 칭송해 준다고 그것을 거만하게 받으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를 또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목자가 스올, 바로 지옥이라는 곳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이끌어가는 사망 길에 추종하는 사람들을 역시 똑같이 사망의 길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죽음의 길인지 모르면서 그 길을 따라간다니요. 여러분, 전 세계의 기업 중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이 애플은요, 우리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시총이 거의 최고입니다. 거의 한 500조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애플은 거의 한 5배, 2200조 달러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렇게 부유한 회사의 사장, 바로 CEO인 이 팀 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떤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의 내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성애자인 게이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신이 내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인 동성애. 또한 유명한 이 여배우, 바로 양들의 침묵의 또 주연이었죠. 주연 여배우였던 이 조디 포스터 같은 여자, 바로 이 여배우가 이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인 것이 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부와 명예,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잘 되고 부유하고 세상에서 칭송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사망의 길로 다 달려갈 것인데, 달려가고 있는데 사망으로, 스올로, 지옥으로 끝날 인생인데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49편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해가는 짐승들, 이 도축장에서 죽기를 바로 기다리는 그 사망의 길에 들어선 짐승처럼
아무리 부와 명예가 있다 한들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도리어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다. 그 길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사망의 길이다. 그 길에서 빠져나와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분을 진정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식과 모든 외모와 세상에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면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고라 자손의 결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결말. 오늘 말씀 시편 49편 이 5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날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말씀을 요약하면요, 죄악이 그들을 따라다녀요. 고라 자손을 따라다니고 환난의 날에 고라 자손을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죄악이 따라다니고 죄악이 둘러싸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 고라 자손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모세의 사촌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선택을 받았는데 이 고라는 선택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모세만 존경받고 아론만 존경받는 것 같아요. 조금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나도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고 반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0명의 그 장로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함께 땅이 쩍 하고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고라 자손은요, 그 중에 몇 남지 않은 사람들, 그 저주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이들이 나중에 이 다윗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작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재산이 있습니다. 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외모가 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말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와 이런 비밀을 이들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것을 나눠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그 수소의 고기를 먹겠습니까? 피를 마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까? 라고 고개를 들고 우리 자신을 내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입술, 우리의 힘,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은 그 교훈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그 값을 받고 살아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 그 값비싼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값이 어느 정도라고요? 이 세상 천지 만물보다도 더 값비싸다 해도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전부인 양,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전도해 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사랑받은 사람, 거저 구원받은 사람,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며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